창세기 16장 말씀 나누겠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서 하나님은 아브람으로 말미암아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 약속하십니다. 그러나 아브람은 15장에서 자신의 종인 엘리에셀을 후사로 삼겠다고 말합니다. 이에 하나님은 15장 4절과 5절을 통해서 다시 한번 아브람에게 언약을 상기시켜 주십니다. 하늘의 뭇별을 셀 수 있나 보아라.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에 대한 보증으로서 쪼갠 고기 사이를 홀로 지나가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아브람과 다시금 언약을 맺으시는 차원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그리고 자발적으로 하나님이 그 의무를 지시겠다, 의무를 다 이행하시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아브람의 아내 사레가 말썽입니다. 가나안 땅에 정착한 지 10년이 되어도 출산하지 못하자 아브람에게 이런 제안을 하게 됩니다. 자신의 여종 애굽 사람 하갈에게 들어가면 자식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것이었습니다. 남편 아브람처럼 사레도 자신의 종을 통해 후사를 얻으려 했던 것입니다. 당시 중동 관습에 따르면 출산하지 못하는 여인이 자신의 남편에게 몸종을 줄 수 있었습니다. 그 몸종이 여주인에게 속해 있는 한 그 몸종에게서 난 아이는 여주인의 아이로 여겨졌습니다. 사레가 여종 하갈을 남편 아브람에게 주겠다고 생각한 것이 사실 당시로서는 크게 이상할 것도 없었고 또 무리가 되는 일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한번 어겨봐야겠다. 사레가 이렇게 작심을 하고 저지른 일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15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람에게 너의 상속자는 너의 몸에서 날짜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아브람과 하갈 사이에서 자식이 태어나더라도 아브람의 몸에서 난 자녀일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장에서는 하나님이 아브람에게 내 아내에게 복을 주어 그가 너의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게다가 앞서 말한 대로 자녀가 없을 때에 남편에게 몸종을 주는 것은 그 당시 당연한 관습이었습니다. 우리는 종종 본문의 사례 이야기를 통해서 그 사람의 잘못된 선택이나 행동을 꼬집으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면 복을 못 받아. 그렇게 하면 벌을 받아. 그러니 복 받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자. 벌 받지 않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자. 이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그런 시각으로 바라보기 시작하면 성경은 은혜의 말씀이 아니라 기복을 가르치는 하나의 지침서로 전락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람과 사레가 때때로 잘못된 선택을 하지만 그들이 복을 받지 못했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복을 받았습니다. 열국의 아버지가 되었고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었습니다. 복을 받는 것은 인간의 자격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물론 사례가 잘했다고 편들어주는 것은 아닙니다. 단 나타난 모양보다는 보다 근본적인 문제를 들여다보자는 것입니다. 인간과 그들의 삶 속에 내재하는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그 문제는 결코 인간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은 그러한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시는가 그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는 것입니다. 본문에 드러난 사례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제기하시는 문제는 사례 너 도대체 왜 그랬어? 라고 물으시는 그런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너희 인간들은 그럴 수밖에 없어 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희들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관습들, 이게 옳다고 생각하는 가치들, 이것이 최상이라고 결론 내린 그 인간의 방법들이 얼마나 무의미하고 어리석은가의 문제를 제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례의 잘못된 제안과 그 제안을 수락한 아브람, 그들의 인간적인 선택은 물론 커다란 비극이 되어서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들이 만들어낸 비극은 오늘날까지 계속됩니다. 그 비극이 무엇입니까? 선과 악의 대립구도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서도 이제 민족이 갈라지는 그런 비극이 시작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몸종 하갈을 통해 낳은 이스마엘은 오늘날 이슬람의 조상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계속해서 믿음의 계보를 남겨가시는데 인간은 계속해서 그 계보를 선한 쪽과 악한 쪽으로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반대하려는 어떠한 경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신학은 죄라고 정의합니다. 이것을 인간이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인간적인 관습이나 판단이나 방법으로 해결 가능한가? 아니, 절대 불가능하구나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여러분,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다. 이렇게 사례가 말합니다. 그런데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표현이 매우 강하게 드러납니다. 하나님께서 출산으로부터 나를 폐쇄하셨다, 억제하셨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문제는 인간이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푸실 수 있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2절 말미에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에도 비슷한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먹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음성을 들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아브라함과 아담은 각각 자신의 아내의 말을 주의 깊게 듣고 순종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청종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문제는 인간의 말을 듣고 해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인간의 문제 해결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라는 것입니다. 몸종 하갈이 임신을 하자 여주인 사레를 멸시하기 시작합니다.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일렀죠. 당신이 받아야 할 모욕을 내가 대신 받고 있어요. 어떻게 하시렵니까?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 몸종이니까 당신 마음대로 하시오. 그러자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갈은 그 학대에 못 이겨 도망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자신이 임신했다고 해서 임신을 못하는 여주인을 멸시하는 것이 나쁜 것입니까? 아니면 자신의 남편의 아이를 임신하고 있는 그 여인을 학대해서 도망하게 하는 것이 나쁜 일입니까? 둘 다 나쁜 것이죠. 그런데 왠지 우리는 사레에게 더 관대하지 않습니까? 사레는 이삭을 낳았고 하갈은 이스마엘을 낳았다 라고 하는 그 결과를 주목하니까 우리는 사레에게 더 관대할 수밖에 없는 거였습니다. 사레가 하갈을 얼마나 학대했으면 하갈이 도망갔을까요? 그 고대 시대에 중동 땅에서 그것도 임신한 여인의 몸으로 공동체를 이탈하는 것이 여러분 과연 쉬운 일이었겠습니까? 그것은 죽음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살 바에야 죽더라도 도망가자. 그 정도로 학대가 심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레는 5절에 자신이 하갈에게 모욕을 당했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모욕이라는 단어는 창세기 6장에 나오죠.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였다 라는 말씀에서 그 포악함과 똑같은 단어입니다. 사레는 하갈의 포악함을 폭로하고 있지만 정작 사레에게서 폭발되어져 나오는 그 포악함은 훨씬 더 잔인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11절에 이스마엘의 이름을 주시면서 하갈의 고통을 들으셨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 고통을 누가 줬습니까? 물론 그 요인이 하갈 자신에게도 있었겠지만 사레에게 더 무게가 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때때로 성과 속을 구분한답시고 그 기준을 나의 생각이나 판단, 경험, 일반적인 상식, 통상적인 어떤 관습에 둘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때때로 공동체에게 큰 아픔을 줄 때가 있습니다. 또한 그리스도인들의 어떠한 그릇된 판단과 행동들, 그리고 우리만 옳다는 어떤 우월주의가 세상 사람들에게 극심한 고통을 가져다 줄 때가 참으로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고통의 소리도 들으시지만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가하는 그 고통의 소리도 들으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핍박하면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을 고난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들이 세상을 불편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왜 그렇게 관대합니까? 너희들은 틀렸고 우리가 옳아
이런 생각을 빨리 벗어버리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옳지 않습니다. 너희도 틀렸고 우리도 틀려. 그러나 하나님만이 옳아. 이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다시 모든 것을 처음으로 돌리시지 않습니까? 내 뜻은 그거 아니다. 사례 네가 남편에게 하갈을 주는 것도 아니고 아브라함 네가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는 것도 아니고 하갈 네가 임신했다고 기고만장한 것도 다 틀렸다. 너희 인간의 방법대로 해보니 고작 이것밖에 되지 않지 않니? 점점 더 포악해지고 점점 더 위태해지지 않니? 하나님의 말씀은 이것입니다. 그러니 하갈 너도 주인에게 다시 돌아가라. 사례 너도 네가 너의 아들을 낳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해결책은 또 다른 문제를 낳습니다. 해결책은 인간에게 있지 않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음에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청종함으로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